어제의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오늘 새벽 3시에 말씀을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받들 성경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오른쪽에 쓰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 와서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세여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로라는 존재 앞에 야곱이 얼마나 긴장하고 서 있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긴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당당하게 바로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사람과 진배가 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 총리로 있지만 갑과 을로 따지면 엄연히 갑은 바로 왕이고 을은 야곱입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바로 왕인 그 위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한 야곱이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위세로만 보면, 행동으로만 보면 야곱이 갑이고 바로가 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야곱의 당당함과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 세상의 논리와 흐름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더 크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을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던 이론과 지식의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 앞에서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이 안 되면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바로왕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때가 나의 믿음이 작동돼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당함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선교 사역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16시간 20분, 태국까지 6시간에서 22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다녀온 먼 거리 여정입니다. 공항까지 나가는 시간과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왕복 3일을 비행기에서만 지내는 산술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란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통칭하는 사역의 단어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비효율성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실리성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큼은 거룩한 비효율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거룩한 비효율성이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특권이 나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본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렵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 하나 잘 살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에 거룩한 비효율성이 있어도 우리는 뜨겁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상 선교사라고 하는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에스겔이 물이라고 말한 것은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선교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없는 것이에요. 작게는 내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말들과 행동과 관계와 일터에서 하는 행동들,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온통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토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배의 한 시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순간 속에서, 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삶, 그거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생명의 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동쪽을 향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물의 방향이 하필이면 동쪽입니까?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는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물은 죽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물은 메마르고 각박한 광야를 향해 궁극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먼 곳까지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구별된 존재다. 당신들은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고 그 영광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데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과 제도에 고정되어 있으면 썩게 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상징되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지 못하면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장사하는 사람만 가득한 시장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장터가 되고 말 것인지 생명의 회복의 터전이 되고 말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사명 감당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열왕기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르호보암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 수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한절해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 간절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신앙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르호보암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웠다가 식어져서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 열심이 변하지 않는 사랑, 충성이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 맡긴 사명감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저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결실의 계절 11월 첫째 주를 시작하며 우리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미국에 살아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의 선교사입니다. 멀리 파송된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란 단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며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생명의 물이 차오르는데 어떤 사람에겐 발목까지만 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리와 어깨까지 차오르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을 은혜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물이 나에게 은혜가 발목까지만 차서 찰랑될 정도면 내가 언제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것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 조금 있으면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 무릎의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깨까지 차면, 그 은혜가 머리까지 차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선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마음껏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깨에, 나의 머리에 차고 넘쳐서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그들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삶의 선교인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요즘 하는 일이 하나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상이라 정확히 나라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정부 당국이 새롭게 제작한 성경의 백보를 목숨 걸고 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성경책을 통해 새로 만든 성경책, 개정된 성경책을 통해 회유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성경책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용하면 너희를 잡아가지 않겠다. 너희를 탄압하지 않겠다. 회유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탄압받지 않고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관제 성경을, 개정된 성경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보고가 담긴 원래의 성경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관제 성경의 내용 중에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을 향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예수님이 돌을 들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는 장면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성경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예수처럼 산 사람은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특별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는 단지 훌륭한 인간일 뿐이고 그 인간을 추종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숭고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이 세상 역사에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잡혀갈지라도 옥고를 치를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성경의 배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불안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힘이요 선교의 에너지원입니다. 선교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을 것을 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보다 가치 있게 죽을 것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떠나보낸 믿음의 아들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금 만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타협하고 회유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번 마음에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아주 훌륭한 평신도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은 세상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셉처럼 훌륭한, 요셉처럼 형통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사명과 생명력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는 11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멀리 가서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해야지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생명의 물을 전하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죽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